여러분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전화로 좀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어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세요. 다들 괜찮은 척하면서 밝게 웃고 살아가기도 하시고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지쳐 있고 예전에 받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찾기 시작합니다. 대안적인 것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슬며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으로 술로 위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먹어봤자 다음날 아침에 머리만 아프지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이게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위로받고자 했는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인생의 성공으로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보드 워리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키보드 워리어가 뭔지 아세요? 이 악플 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달면서 사람들 인격 살린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위안하려고 합니다. 또는 유튜브에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생각에 동조되는 그 알고리즘만 계속 뜨니까 구글에서 계속 그거 소개해 주니까 거봐 내 생각이 맞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이 말이 맞지 하면서 그 유튜브 온라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위로 아닙니다. 위로되지 않습니다. 잠깐 잊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위로하고는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오죽하면 힘들면 복음의 위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찾았던 그 유혹들이 술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거나 돈으로 위로를 받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걸 찾았겠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바울의 삶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매맞음도 몇 번 넘기고 감옥도 몇 번씩 갔다 온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예수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흠신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여기선 좀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 더 와일드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피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저도 그리스 베레아를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정말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웠어요.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영받는 느낌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데살로니가로부터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것,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거기까지요. 선교팀들이 버스 타고 몇 시간을 오는 그 거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걸어서 그 산에 그것을 넘어서 오는 것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서라도 와서 뭐 하고 싶어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에 도망간 곳이 아덴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서 아덴에 유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 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죽을 만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피해 있는 곳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자기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몸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즘 친구들 말에 의하니까 마음이 너덜너덜하다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이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덴에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2주밖에 못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건강하게 세워졌을까? 이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 핍박 가운데서 그 교회는 다 무너져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믿음 지키면서 혹시 몸은 상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괜찮을까? 그것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거기 좀 다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담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그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애주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 보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려요. 우리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이 없는 게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세움 받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고난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방향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걸어놓고 이름표 걸어놓고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요, 방향이 바뀌고 세상과 등지기 시작하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 그 걱정과 그 생각으로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그 교회를 잡고 흔들어서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에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봉쇄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환경을 죄다 닫아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아내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주중에 아내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꼭 주일 아침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돼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환경들을 사단은 계속 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긁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화딱지가 나서 교회 안 가, 이렇게 피신해버리게 만드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아요, 내 손해인 것이죠. 사단이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유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못할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묵상도 분주하게 만들어서 큐티 못하게 합니다. 복음 못 듣게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워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졸립게 설교해도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이거 졸면 사단한테 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설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해요? 아멘,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먼 데살로니가에서 그 먼 베레아까지 사단 짓하러 가는 거예요. 갔던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 성도가 복음을 듣지 않아야, 성도가 복음을 듣지 않고 자라나지 않아야 그 성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의 시험이 왔을 때 에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떠나 라고 해야 되니까 말씀 못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그렇게까지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돌아옵니다. 6절을 우리 좀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 6절, 오늘 말씀의 6절을 좀 우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아멘. 디모데가 와서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괜찮을까?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불타버리진 않았을까? 성도님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성도님들 서로 사랑은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막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요. 선생님 가봤더니 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선생님 갔더니요 믿음이 다 살아있고, 선생님 갔더니요 서로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갔더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꼭 붙들고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그 핍박 가운데 자기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괜찮을까 그 염려했던 그 교회가 믿음 지키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던 그곳이 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위로를 보냈는데,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지금 그 위로가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선순환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구조 안에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위로가 있는데요, 그 사랑과 위로가 원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순환돼서 그 공동체 안에 흘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뭐라고 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처음 시작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마다 같은 고백을 하는데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그 선교지 아이들에게 무언가 주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것들을 받아 돌아오네요. 이 고백을 매년 하잖아요, 선교팀들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선순환입니다. 복음의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위로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그 위로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웃이 그 위로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었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곁길로 걸어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삶의 풍요로움, 삶의 여러 가지의 템테이션 가운데 기준이 조금 바뀌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길이 곁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성령의 열매가 기준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기준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길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성과가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곁길로 길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늘 자기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의 사역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내 사역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점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디모데를 교회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디모데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디모데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공동체 여러분의 삶에 디모데가 우리의 이웃 여러분의 목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권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권면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인데 교회에 이런 분들 이렇게 안 나오시고 이러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교회 자꾸 빠지시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향한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사랑의 인사로 시작하고 늘 큰 그 편지의 마지막을 사랑의 축복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주사랑교회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훈련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많으면 고난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작아집니다. 서로의 위로함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고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 안에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이 커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공동체 가봤자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 없네 하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 그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 힘들어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사역이 바빠서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이 바빠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요
방향이 올바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역 신나고 재밌습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바쁜 사역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바울에게 큰 위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공동체가 굳게 섰다, 그 이야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올바로 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해야 건강해지고 올바로 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위로가 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꾸준한 예배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원동력은요, 우리 공동체에 뭐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원동력은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여러분, 수요일 오전에 자매들 함께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요즘 시대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그 식탁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목장들 모이셔서 밥만 먹고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먹고 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굳건히 섰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꾸준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꾸준한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로하러 사람도 보내시고 위로하러 신방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가 위로받아요?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선순환이, 그게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우리도 위로받고 디모데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에 작년 10월 1일 그 리서치를 통해서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까지 합쳐서 32,000명의 한인 인구가 이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영혼 구령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린 사람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로를 받고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참된 위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 우리만 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2,000명이 있는데요,
교회 협의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숫자를 다 더해도 5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샌디에고에 그 많은 성도님, 한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만큼 그들을 위로하며 살고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 전하시며 위로하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의 위로 안으로, 복음의 위로 안으로 여러분들 그 영혼 구령에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지친 사람들 안아주는 교회, 그것이 위로가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받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위로받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다. 위로받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하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형제 자매 내가 붙들어주는 이 결단으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